우리 해나가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참 신기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영어를 잘할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목소리가 저렇게 낭낭할까? 어쩌면 노래를 저렇게 잘할까? 그러한 어떤 그 느낌들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나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 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테스 형이 누군지 알아요? 테스 형. 나후나는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가사에 이제 동감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정치적으로도 논쟁거리가 되었던 노래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우리 인생들, 누구에게 물어야 정답을 들을 수 있을까? 나후나는 누구에게 물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어요. 그가 답을 들었는가? 들을 수 없잖아요. 테스 형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테스 형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예수 형에게 물어야 돼. 예수 형에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믿음은 또 왜 이래? 남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오심이 심히 임박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도대체 왜 이래?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믿음이 왜 이래?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도대체 이 마지막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왜 이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 믿음이 있고 예수 믿음이 있어요. 알죠? 마귀 믿음은 어떠한 것이고 예수 믿음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걸 잘한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믿음을 누구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도 믿는다. 사단도.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사단과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도 마음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사단도 믿는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모든 진리를 사단도 믿는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사단은 다 알고 있다. 맞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다 믿는가? 믿는다. 더 많이 믿는다. 철저하게 믿는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렇다면 마귀 믿음과 예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 나오죠. 그냥 진짜 하늘에 살 수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믿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수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가 교독했던 성경절인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은 누구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말. 그 다음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믿음, 아버지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행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신앙이에요. 거하는 신앙.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요구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자아가 존재하잖아요. 자아가 누구에게 전적으로 굴복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 맡겨진, 굴복되어진 신앙, 이게 예수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마귀 믿음과 예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마귀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떠는 믿음이야. 그래, 믿고 떠는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이 마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아니면 사랑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해야 할 어떤 그 믿음이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은 믿어도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불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이 마귀 믿음은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지만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로의 계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믿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믿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안식일이 뭔지, 재림이 뭔지, 심판이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보다 더 확고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사랑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그랬는데, 마귀 믿음에는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 애정도 없고 순종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예수 믿음은 믿기도 하고 사랑도 있고 뭣도 있어요? 순종도 있단 말이죠. 이게 예수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이다. 그러니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공언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그냥 어떤 그 토를 붙이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때는 심히 임박하고 임박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지구의 생명은 그다지 길지 않아요. 그다지 길지 않아요. 진짜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경각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긴박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그래요. 믿음, 진짜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이 교회 생활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동이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성결해질 것이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 이게 성화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거듭남의 경험 없이 성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종할 수도 없었던 마음이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된단 말이지. 그냥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뭐 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십계명을 준수할 때에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준수되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표준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표준이 너무 높나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신앙 표준이 너무 높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정말 거듭난 자의 분명한 특성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율법의 의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믿음, 이 예수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 소유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긴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 우리 별내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득실거리는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멈칫하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를 주문하면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만을 인정하고 의뢰하자. 여호와만을 인정하고 신뢰하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인도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트럼프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이든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재림교회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천주교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 옳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틀린 질문인 것 같아요? 옳은 질문일 수 있지만 썩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감이 잡히시죠? 이러한 질문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느냐 내 편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 계신,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대들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의 지도를 받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진정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의 지도를 받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는데,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붙잡고 쫓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룻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조금 슬픈 장면이잖아요.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이제 작별해야 할 시간,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야 너희들도 각자 내 길로 가, 너희들이 믿었던 신을 믿는 그곳으로 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 작별을 선언할 때에 오르반은 이제 입 맞추고 자기 길로 갔지만 룻은 뭐 했어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가는 이 룻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오미를 통하여 배운, 알게 된,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갔을까? 왜 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를 붙잡고 쫓아다니는가? 왜 붙잡고 쫓아갔을까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놓칠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칠까봐 붙잡고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가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예식 목사겠죠.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이제 그 침례 시문 시간에 한 청년에게, 침례를 받는 한 청년에게 질문을 했어요. 과거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청년은 저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목사가 다시 묻기를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에 그 청년의 대답은 지금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목사가 다시 한번 질문해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죄인, 과거에도 죄인, 지금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청년의 대답이 과거의 죄인은 죄를 쫓아가는 죄인이었지만 현재의 죄인은 죄를 등지고 그리스도께로 쫓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우린 여전히 의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를 쫓아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죄인. 물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쫓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죄인의 삶이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붙잡고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이어야 한단 말씀이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죄의 성향이에요.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으로부터이다. 그 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로 이제 빠져드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이 힘과 더불어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붙잡고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굳게 붙잡고 쫓아가자.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확고하고 꾸준한 믿음으로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단돌이 해야 할 믿음입니다. 단돌이 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누가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한 이야기.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계속 쫓아가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털어버리고 오직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하라.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생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 하나님의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로 생애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재림을 가장 큰 기쁨과 희열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물 중에 이 표범과 비슷하게 생긴 치타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치타의 속성 가운데 이제 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이 먹잇감들이 이제 이 집단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이 치타가 이제 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를 찍는다고 해요. 하나를 찍는다고. 그리고 이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 목표물을 향하여 돌진한다 이거죠. 돌진한다. 그런데 돌진할 때에 그것이 막 도망다니면 잡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주변에 정말 사냥하기 좋은 그러한 어떤 그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당초 잡았던 그 목표물을 향하여 끝까지 질주한다. 이게 이제 치타의 성향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리하여 그것을 꼭 쟁취하는, 그리하여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의 충성심을 그리스도께 바친 그 시간부터 바울의 생애는 지칠 줄 모르는 봉사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하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말하고 복음으로 계심하는 사람들을 얻어 교회들을 세웠다. 이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염려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교훈의 편지들을 기록하였다. 때때로 그는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업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분주한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바울은 한 큰 목적, 즉 그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꿋꿋하게 한 목표를 그의 앞에 두었다. 그 목표는 다메섹 성문 곁에서 그에게 친히 나타내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냥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연구한다고 하게 되면 그는 오직 한 길이었어요. 오직 표대를 정하고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표대만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표대를 세운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다. 나의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삶으로 끝나는 문제이어야 할까? 아니면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까? 이게 바울의 삶일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까? 그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된단 말씀이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고 돌진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자꾸 뭘 했어요? 뒤를 돌아보았다. 예?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과거 이야기하면서 살지 마세요. 예? 예. 과거는 잊고 정말 오늘 회개했으면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고 전진해야지. 그죠? 예.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남은 백성들의 신앙 아닙니까? 예? 죽기까지 충성하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중국 청년이, 오늘 제가 이 예화를 많이 쓰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가 졸업하면서 이제 그 국가로부터 좋은 관리직을 제안받았어요. 진짜 이제 어떤 그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관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뭐가 되었냐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돼요. 이제 참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그처럼 좋은 자리를 사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대답은 한 경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1900년에 이 중국에서 북청사변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 우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았어요. 이제 군인들이 이제 한 동네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모았는데, 그때 이제 잡힌 사람들이 163명이었는데 이들의 신앙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이제 우상을 앞에다가 이제 가짜 우상이든지 여하튼 이제 어떤 그 모션을 취할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이 우상에게 절하라, 이제 이걸 강요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이 주인공은 아주 어린 나이였고, 그런데 이 163명의 이 어른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도 숙이지 아니하고 그냥 뻣뻣하게 지나가자마자 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군인들의 이 칼날에 이제 목이 이제 덩그렁덩그렁 다 나가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부터 163명 마지막 사람까지 아주 동일하게 지나가면서 다 목이 잘렸어요. 이 광경을 이 사람이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163명 가운데 그 사람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비록 내가 어렸을 때 경험이었지만 그 사건은 나의 일생을 새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직을 선택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더라도 정의는 정의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더라도 불의는 불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굳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화이트 부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스타라고 하는 목사가 이 화이트 부인의 삶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생애는 세찬 바람을 견뎌내는 견고한 상수리 나무나 폭풍을 비웃는 거대한 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였을지도 모를 그런 시련 중에도 굳건한 신뢰를 유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이어야 돼요. 오직 승리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바람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6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바라는 것은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사람, 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바라신다.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도 없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만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성령에 의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